할렐루야. 4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라.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엔 시편 119편의 11번째 연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선 연에서 시인은 고난 중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진리가 자신을 고난 안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했어요. 위로를 경험했고 원수들의 악한 공격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수의 공격 때문에 등을 돌렸던 경건한 자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했었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복인데 그게 왜 복이냐 하면 그 말씀은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숙지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육적, 물질적 존재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까? 시인은요, 자신에게도 이런 복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 그 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열정이 그의 안에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요,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받은 사람, 말씀, 인생의 제대로 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모든 문제들을 그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 줄까요? 앞선 연들에서는
적들을 이기게 되었다. 말씀으로 참된 친구를 얻을 수 있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참지의 원리를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주어졌을까요? 자, 그런데 11번째 연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 시인에게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시를 보면요, 오히려 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고요, 쇠약해질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세상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점점 더 큰 문제들 앞에 직면해야 된다. 바로 이때 시인은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을 뒤져봐야지, 찾아봐야지, 그리고 깨달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81절, 82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앞선 연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보면 말씀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피곤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말씀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길을 알고 살 길을 얻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써 하나님 말씀을 구했습니다. 사모함으로 구했어요. 너무나 또 사랑하게 애타게 구했다. 다른 것은 조금 더 염두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갈 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에 그는 늘 봉착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인에게서 점점 멀어졌을까? 아니면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가 조금 지나서는 못 깨닫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은 너무 피곤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83절부터 85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받나이다. 자기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가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없게 된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적들의 공격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지쳐버렸다.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 교만한 자들이 괴롭히는 괴롭힘도 계속되었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일까?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그들의 악행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를 향해서 다가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적이 일어나서 마치 금방 질 것처럼, 지고 끝날 것처럼 계속 그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심을 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시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인생, 즉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는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오직 나의 구원은,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올리는 그의 기도, 간절한 기도 들어보실까요? 86절에서 88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사용 설명서, 길 안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려는 그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결국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쉽게 망각하고 쉽게 변질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도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셨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다이얼을 왼쪽으로 3번 돌려라, 오른쪽으로 2번 돌려라.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어도 그 다음날 되면 오른쪽으로 몇 번 돌려야지 잊어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려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려면 잊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내게 고난이 계속 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나에게도 계속 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자꾸 찾으니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은 파송받고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엄청난 역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귀신을 몰아냈는데 지금은 몰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말씀하시니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받고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너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너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 내가 아버지께 기도 올렸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 곧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들을 새롭게 살게 하실 예수의 영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말씀,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낙심되십니까? 혹시 넘어지십니까? 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달고 오면 그 말씀 혹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에 언약된 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둔하고 죄에 쉽게 동화되는 우리들은 그 언약의 말씀, 그 엄청난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